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막이 참 불같이 뜨겁고, 그리고 출발할 때 가져왔던 물도 이제 다 마셔버렸습니다. 물 한 방울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마르고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래도 좀 참아라. 우리가 저 사막 끝까지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니? 조금만 참아라.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마을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같이 또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에 무덤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이 사막길을 가다가 지치고 목말라가지고 죽어서 저렇게 됐어요. 아버지, 우리도 꼭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렇지 않단다.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니?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저 무덤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라니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묵묵하게 아들 손잡고 이제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충분히 쉬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여행길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희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교체합니다. 어떤 때는 희망에 가득 차 있다가 어떤 때 또 그 사람이 또 절망에 더 푹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의 빛을 보고 그리고 할만해, 살만해, 그리고 정말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절망의 구렁텅이를 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희망을 바라보느냐, 절망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생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 문이 있어요. 그 문 중에서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먼저 수축을 한 것이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 병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이 연못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합니다. 물을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그 전설을 믿고 나도 한번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모이게 된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수와 같이 어느 정도의 이 병을 치료하는 뭐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피부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낫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간헐천으로 가끔씩 이 땅 밑에서부터 확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이는 그러한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런 전설을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고통을 받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이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는 오랫동안 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 가족들도 친지들도 그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좀 집어넣어 넣어주려고 뭐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6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가족들이 다 그 곁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있어도 외롭고 고독할 뿐이고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참 경쟁 사회입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이기는 자만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지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경쟁에서 언제나 뒤처졌어요. 자기도 먼저 좀 들어갔으면. 그래서 하여튼 안간힘을 다하지만 도무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뛰어 들어가는 그 사람을 늘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일 뒤처지고 꼴찌인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의 그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냥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언제 찾아가셨는가? 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배에 그냥 물고기가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만선의 때에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한 아침,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한번 관계 맺으려고 이렇게 다가가고 찾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겐 사람들이 다가가질 않아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정말 연약한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1등만 알아주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꼴찌에게 다가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궁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허전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정말 낭망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참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났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이거는 좀 이상하지요. 이건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깊숙한 것을 보시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외관상 볼 때는 이 사람이 병이 낫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 낫기 원하니까 거기 베데스다에 그대로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집에 가 있든지 딴 데 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 그 마음속에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먼저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늘 실패했어요. 늘 꼴찌였습니다. 늘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6년이 된 이 마당에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절망뿐이에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그래 나도 한번 저 물속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서 남이 모를 때 잠잘 때 조금씩 뒹굴고 해가지고 그 연못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다 위치했습니다. 이제 물이 동하기만 하면 그냥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한번 뒹굴기만 하면 돼. 그럼 그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네.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물이 부글부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물이 움직이는구나. 이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몸을 탁 뒹굴려고 하는데 첨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그 사람보다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무에 딱 보고 있다가 그냥 다이빙을 한 겁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네. 하여튼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은 나는 결코 나올 수가 없어. 나는 결코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완전히 이제 그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익숙하고 그냥 달리 갈 곳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환영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지 거기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그러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또 차념조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에 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시부모를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시부모들이 굉장히 병이 중하세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옆에 산소통이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오래 사세요. 어머니는 전형적인 치매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혼자 놔두면 그냥 이렇게 칠하고 그냥 뭔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또 잠시 어머니를 놓고 외출을 하게 될 때는 어머니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 장롱에 매단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가 혼자 멀리 못 가도록 그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사님이 이 자기 남편의 형제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니까 그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못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장남인데다가 내가 어머님 모셔야지, 아버님 모셔야지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모니까 그렇지만 나는 왜 이런 웬고생이야 도대체. 그렇지만 잘 참고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 집사님이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하고 이혼해야만 시부모를 안 모실 수 있으니까, 그 시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됩니다,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이 지금까지 이 십자가 잘 지고 왔는데 끝까지 지세요. 끝까지 지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수영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수영장에 가 계세요? 그랬더니 2년 동안 그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제가 끝까지 부모님 모시지 못했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형제들이, 시댁 형제들이 그냥 자기를 막 공주 떠받들듯이 하는데 고맙다고. 부모님 참, 우리도 못 모시는 부모님을 당신이 잘 모셔줬으니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자기를 잘 이렇게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지 모른다고. 또 옆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머니 잘 보시는 것을 이 아들이 보면서, 그 아들이 이름이 신웅인데 걔가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을 진학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남편은 장로 장립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권사 됐어요.
그러면서 야, 참 십자가 위에서 피어난 행복,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다 포기해요. 삶의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삽니까? 대답을 못해요.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를 포기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삼포 세대. 그래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돈이 있어야 연애하지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돈이 있어야 애 낳고 키우죠. 그냥 다 돈이. 옛날에는 그냥 돈 없어도 연애했잖아요. 저는 연애할 때 우리 가족이 다 사줬어요. 저는 좀 뻔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도 우리 가족이 가방 사줘, 책 사줘, 신발 사줘. 그 옆에서 신발 사주면은 도망간다 그러는데 신발도 사줘. 그냥 그렇게 저를 결혼하기 전부터 잘 그렇게 해서 제가 참 감사하죠.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제 좀 조금 이렇게 만지게 되면 저는 또 그 고마워서 뭔가 좀 우리 가족한테 뭐 선물해야 되는데 저는 또 책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그냥 가서 자랑하느냐고. 그때 우리 가족이 고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애했어요. 결혼도 돈 없이 결혼했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돈 가지고 결혼 다 싸놓고 결혼한 거 없잖아요. 저도 100만 원 꺼가지고 결혼하고 부주 받아서 갚고 신혼여행 못 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 낳았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야, 너 애 먹이 살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벌써 애부터 나냐 그러면서 아주 뭐라셔가지고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우리 가족한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출산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면 되지. 집 마련? 야, 이건 뭐 집이 한 푼, 두 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포기. 그러니까 5포 시대. 그 다음에 7포 세대. 여기에다가 꿈과 희망도 포기. 그러니 여러분 희망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니 여기 지금 청소년들과 이 참 청년들이 지금 꿈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다 포기해버렸어요.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큰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그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주셨어요.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다를 해석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 줄게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절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희망의 끈이 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나를 찾아오신,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절망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결정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도 어찌 보면 이 사람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 38년 된 병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로 들렸을 것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게 무슨 말이지? 저 사람한테 그 말을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을 가져다가 이 사람의 머리에 부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안수를 하시지도 않았어요. 또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사람에게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회복됐어요. 인생이 변화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옛날엔 그래도 이걸 가지고 다니긴 했죠. 요새는 다 뛰니까 안 가지고 다녀. 그래서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성경책 이렇게 꺼내보면 먼지가 뽀얗게 있어서 탁탁탁 털어야 돼. 그렇게 생활하면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그 조그만 수박씨가 흙을 밀어제치고 땅 위로 올라오는데 무려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그 흙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그 조그만 수박씨가, 그 까만 수박씨가 커져가지고는 그래서 바깥으로 그냥 쫙 아름다운 그 검정색하고 녹색하고 해서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무늬를 쫙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하얀 속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까만 씨앗들이 총총총총 박혀있는 붉은 속살이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거를 자기는 어떻게 이 신비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신비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수박씨의 신비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씨 하나도 신비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건 겨자씨예요. 이 씨앗에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결국 마침내 드디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여기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긍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비가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세상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또 참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정말 불평이 나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정말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죽어라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참 자포자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무능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보지 말고 너도 보지 말고 우린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은혜,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